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제목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좋아질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무작정 희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요, 마음이 낙담이 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희망 고문하지 마 라고 말이죠. 희망은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먼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무작정 잘 되길 소망하는데 많은 경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갖죠. 난 다시 희망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고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더욱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니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대부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를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망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부분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뭘 의미하죠 이건요? 아직도 남은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재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믿는 너희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 약속했으니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이어서 네 번째, 승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함께 나누며 영적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망.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는데요,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반 사고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월적이며 기적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 역사를 만났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 일상생활이나 자연 법칙은 상식, 경험, 이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적의 일, 초자연적인 일은 어찌 이성과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초월적인 일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고로 부활하셨고 올라가셨어 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승천을 꼭 하셨어야만 했는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더 계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은 성령님이 믿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기 위함이십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며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기대하는 게 많죠. 2025년 맞이하시면서 New Resolution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건강해야지. 좋은 관계를 더 많이 맺어야지. 물질로 여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아마 대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아마 많이 기대하시면서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자유를 소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소망했고 모세는 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소망을 하고 기대하는데 그 범위가 그 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소망하고 어디까지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다 소망하시고요. 무한대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무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상황과 조건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근거가 하나님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이유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소망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소망 안에 살고 있죠. 비록 현실은 녹록치 않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당장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교동문에서 함께 고백하셨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은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요 허무맹랑한 가머니설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희망 고문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린 지금도 소망을 붙잡습니다. 왜?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이유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소망을 가슴속에 새기고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 우리 교회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나를 통해서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가지심을 통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소망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면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말씀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는 거죠? 먼저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열흘 후. 자,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래서 오순절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래 안 기다렸죠. 근데 또 기다릴 게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라 라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열흘 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곧 오시겠구나 라고 소망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었어도 오지 않으셨고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같은 소망이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오시면 좋겠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소망, 기대죠. 하지만 기다림 사이에는 많은 간격과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싶었는데 출애굽을 애굽에 이주한 지 430년 만에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6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뭘 말하죠? 기대함과 기다림 가운데는 오랜 갭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 기대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길 소망하지만은 점점 늦어지고 점점 딜레이되어서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린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버겁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 약속했지만은 소망이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합니다. 어떤 때는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이 되더라. 아멘. 자, 뭐 하죠? 기도합니다.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 유다, 야고보 등등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죠. 성령님, 어서 오소서. 예수님,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라면서 기도합니다. 몇 명이요? 120명이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 열흘 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 우리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시죠?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떤 때는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도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상하면은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하지 못할 때 오직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정의했죠. 오늘 믿음을 또 정의합니다. 믿음은요, 소망하고 인내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자.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 인내, 간구.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아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곧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재림의 주를 기대하며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함께 존재하는 지체이며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함께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실 뿐더러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이 계속하여 기도하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주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